오늘은 계시록 8장 1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하늘이 잠잠할 때 누가 일한다고요? 하나님은 일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다솜가족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은 침묵하실까? 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까? 기도했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또 세상은 여전히 밝지를 않고 어둡고 하나님은 마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잠잠할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7번째 인이 열리는 순간, 7번째 인이 열리는 순간 그 찬송으로 가득 찼던 그 장엄한 하늘이, 그 하늘의 장면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늘 전체가 갑자기 침묵합니다. 조용해졌어요. 자,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보시면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요. 먼저 본문의 흐름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은 이미 앞서서 놀라운 장면을 보았죠. 하늘에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큰 무리가 있었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받은 하늘과 땅의 모든 성도가 한 목소리로 외치는 이 장엄한 광경, 거기에 누구도요?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칠 그때 구원받은 성도만이 아니라 그 화답으로 이어서 모든 천사들도 그리고 장로들도 내 생물도 모두가 일제히 하나님 앞에 찬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모든 소리가 멈춥니다. 찬양이 멈추고 그리고 천사가 침묵하고 하늘 전체가 아주 조용해집니다. 요한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어느 기간 동안 하늘이 반시 동안쯤, 그렇죠?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그래서 여기에 고요하더니라고 하는 부분, 이 고요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보면 헬라어로 고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시계입니다. 이건 침묵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침묵. 자, 이 단어는 단순히 조용해지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말을 멈추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 속에 서 있는 침묵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왕이 등장하기 직전에 모든 신하가 숨을 죽이는 순간처럼 하늘 전체가 지금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만 바라보고 있어요? 시선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어린 양에게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죠. 이 다음에 어떤 역사가 진행될까?
왜 하늘은 숨을 죽이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늘이 갑자기 침묵했을까요? 성경에는 이런 침묵의 사건이 구약 성경을 쭉 돌아보면 여러 군데 등장을 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시작하기 직전에 바로 이런 침묵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 자, 먼저 예언자 하박국, 예언자 하박국은 하박국 2장 20절을 보면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온 천하는, 그죠? 자, 또한 선지자 스가랴도 스가랴서 2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릇 혈기 있는 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 성소에서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일어나심이니라 하고 하더라. 하나님이 일어나신 거예요. 왜 일어나셨어요? 일하시려고. 자, 예언자 스바냐도 스바냐서 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왜 잠잠해야 되느냐?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음이니라 하고 말하죠. 여호와의 어떤 날이? 여호와의 날, 가까워진 여호와의 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날입니다. 그 날이 가까웠다. 의인은 영생의 부활로,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그 날이 가까웠다, 그 말이에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일하시기 직전 창조 세계는 침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부재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하늘이 잠잠해진 것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곧 역사 속에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곧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그분이 일하시기 때문이죠. 자, 요한은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시 동안쯤 하늘이 고요하더니 2절 보니까 뭐라고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시위한 7 천사가 뭘 받았어요? 7 나팔을 받았더라. 자, 여기 하나님 앞에 시위한 할 때 이 시위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이것은 원문을 보면 헬라어 동사인데 원형이 히스테미입니다. 히스테미. 자, 에스테카신, 그래서 바로 히스테미의 직설법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자, 이 단어는 단순히 서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왕 앞에서 명령을 기다리는 신하의 자세를 의미합니다. 즉, 이 천사들은 지금 막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죠? 완료형이니까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면서 서 있던 존재들입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이 활동할 하나님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구속의 역사를 완벽하게 다 준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때에 그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에. 자, 우리는 여기서 천사들이 이제 7 나팔을 받았으니까 천사들이 나팔을 불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갑자기 다른 장면으로 나옵니다. 다른 장면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3, 4절을 다 같이 보시면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자,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그래요. 어디에 있는 제단에서 금 향로를 가지고 와서 향을 받은 거예요? 지상의 제단입니까? 아니면 하늘 제단입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하늘 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4절 자, 향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자, 뒤에 후반부 3절 후반부도 연결해서 보면 자,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많은 향입니다. 많은 향. 이 많은 향이라고 하는 부분을 원문을 통해서 보면 자, 뒤라마타 폴라. 뒤라마타 폴라입니다. 자, 이 많은 향은 보좌 앞 금단에 드려지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로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거에 이 말씀을 이미 배웠어요. 그죠? 어떻게 배웠습니까? 에스겔서 20장 41절로 연결을 해서 그죠? 자, 에스겔서 20장 41절 같이 보시면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그죠? 너희를 향기로 받고 그래서 향기를 바로 너희다. 그래서 사람으로 연결을 해서 사람으로 해석을 했었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도 보면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요. 전서가 아니고요. 네. 자,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우리 이꼴 그리스도의 향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향기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연이라는 그런 해석을 가지고 그런 은혜만 붙들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자, 이 고백 자체만 볼 때는 분명히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지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은 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을 유의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성도 이꼴 향이다라고 말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한번 3절 4절 돌아가 보면 자, 4절 내용을 보면 향연, 향기가 태워진 향연이지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요? 향연은 많은 향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그 차이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많은 향은 성도인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더해지는 어떤 것입니다. 그죠? 그렇다면 이 향은 무엇일까요?
본문 3절, 4절을 구조적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 그리고 둘째는 많은 향, 그리고 셋째는 향연이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하나님께 드리려 함이라 하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바로 뭐냐면 합하여 드리고자 라고 번역된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합하여 드리고자 라고 번역된 이 부분이, 자, 원문을 보면 합하여 드리고자 라고 할 때 드리고자 라고 하는 부분이 도세입니다. 도세. 도세. 이 도세라고 하는 단어는 주어지다, 그리고 제공되다, 또 부여되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 자체가 향이 아니라 기도가 향과 함께 드려지도록 향이 주어지는 구조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성전 예배의 완전한 재현입니다. 구약에서 향을 태우는 곳은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향을 태우는 곳은 어디입니까? 번제단엔 제물이 태워지죠. 향은 바로 성소 안에, 그죠? 지성소와 성소가 구별된 그 지성소 쪽에, 지성소 안이 아니라 바로 지성소 문 밖이죠. 거기에 있는 향단, 금으로 만들어진 금향단이죠. 그래서 바로 이 금향단이 있었는데 이 금향단에서 이 금향단은 바로 지성소 바로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향의 연기가 올라가면 그 올라간 향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성막을 생각해 보세요. 성소 앞에서 향단에서 향의 연기를 태워요. 그리고 그 향연이 어디를 채워야 돼요? 지성소 안을 가득 채워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바로 지성소로 그 향연의 연기가 올라가면 바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죠.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그런데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려면 그 지성소 안에 뭐가 차야 돼요? 향연이 가득 차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차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장면은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온 장면입니다. 자, 거기서 하나님은 뭐라고요? 특별한 향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아무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누구에게만? 하나님께만, 이 향들은 하나님께만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향은 바로 예배의 거룩한 중보장치입니다. 향이 있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으니까 향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거룩한 중보장치다. 자, 그렇다면 많은 향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이 향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늘의 중보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신 거예요. 자, 성경 전체 신학을 보면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세 가지 차원으로 설명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의와 중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와 중보. 성도들의 기도는 거룩하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 기도가 완전합니까? 아니, 우리 기도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향이 더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의 의로 덮여서
하나님의 의로 거기에 덮여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로마서 8장 34절을 먼저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로마서 8장 34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렇죠. 그는 어디에 계셔요? 예, 지금은 어디 계십니까? 예, 우린 자꾸 우리 안에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기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입니다. 여기 그리스도 예수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체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육체로는, 그죠? 영으로는 우리와 함께 있지만 육체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요. 부활 승천하신 이후 계속해서 계시록 4, 5장에서 봤잖아요, 우리가. 그죠? 자,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자요. 그럼 거기서 뭐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래요. 주님은 거기서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사도 바울, 히브리서 기자도 7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어디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죠? 예. 그래서 바로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계시록 8장 3, 4절에 나오는 많은 향을 그리스도의 중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기도에다가 뭐가 더해져야 돼요? 그리스도의 의가 더해져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자, 둘째는 이 많은 향을 성령의 도우심이라고 봅니다. 자, 기도에는 또 하나의 중보가 있습니다. 주님만 중보하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바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좌정해 계신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자, 그 근거가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말씀해 주고 있죠.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래요. 그러면서 27절 뭐라고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의 기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성령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의 기도에 중보를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향연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구해야 할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방금 봉독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다듬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많은 향,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많은 향이 이꼴 뭐로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중보다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자, 셋째는 하늘 성전의 완전한 예배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이 향은 하늘 성전의 예배적 향기입니다. 구약에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될 때 항상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이 표현이 반복되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구약 성경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읽으면 막 제사 얘기가 나와서 재미도 없어요. 그러나 그 속에 바로 이는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향기다. 이 향연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 계시록 8장 3, 4절의 이 실상의 향기의 모형이 구약의 제사제도 속에서 올라가는 그 향연이었단 말이에요. 구약은 모형이에요. 이건 바로 계시록은 실상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상징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 8장 3, 4절의 이 장면의 깊은 의미는 이 장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다솜교회가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하늘 성전의 향기로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예배는 삶이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공동체의 예배를 소홀히 했던 그런 경향이 많아요. 자, 계시록은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단순한 종교 행위로 보지를 않습니다. 기도는 바로 하늘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향이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향과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향기로운 존재이지만 그 이유는 우리 안에 어떤 향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하늘에서 향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상달됩니다. 끝으로 이어지는 본문 5절을 보면 놀라운 일이 이어집니다. 자, 5절을 다 같이 보시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앞의 내용과 연결해 보면 성도들의 기도, 그리고 거기에 향이 더해지고, 그리고 그 기도와 향이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받아주는 것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것이 바로 뭐가 시작돼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이 성도의 기도와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2000여 년 전 친히 말씀하신 그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데, 자, 누가복음 18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과부의 기도를 얘기하는데 그 과부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죠. 자, 그 기도에 대한 것을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고 말씀하죠. 여기 택하신 자들, 이들이 바로 성도들이잖아요. 계시록 6장에서 5째 인을 뗄 때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기도하고 있죠. 바로 성도의 기도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화해서 하나님의 뜻으로 화해서 하나님 앞에 향연이 되어 올라갑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기도가 삶이다 그러고 기도를 안 해버린 그런 날들이 많죠. 자,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방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공중에서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 기도는 하늘 성전 금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향이 우리의 기도에 더해져서 하나님 보좌 앞에 향기로운 예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오늘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있습니다. 이 연합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다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멀리 있는 하나님에게 보내지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는 이미 그래서 하늘의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땅에서 시작되지만 결국 하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하늘이 잠잠한 순간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을 때, 눈물로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늘이 침묵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이 잠잠할 때 하나님은 가장 깊이 일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침묵은 하나님의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이 잠잠할 때 하나님은 멈추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를 모으시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때가 차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늘에 연결되어져 드려집니다. 하늘이 잠잠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스도의 중보 안에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